11장 19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사건을 말합니다. AD 31년경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지속화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다가 가두고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게 되자 이 환란을 피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먼 지방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가 아까 어디라고 했죠? 시몬 두로 그 지방, 구브로는 저 구약에서는 기띔 섬이라고, 그렇게 오늘날은 키프로스 섬이라고 불렀던 저 섬을 말합니다.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러,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그때 로마 시대 당시에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저기에서 볼 수 있는 수리아 안디옥을 갖다가 지금 일컫고 있어요. 이 수리아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약 48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위쪽으로 해서 한 48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이 핍박을 갖다가 피하여서,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하여서 도망치다 보니까 먼 지역까지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여기 아까 지도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쪽으로 해서 그 구브로 섬, 또 베니게 시돈 두로 지방, 또 수리아 안디옥, 여기까지 사람들이 막 쭉 멀리까지 이렇게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역사라는 거 하는 것은 참 놀라워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어서 그냥 배 따시고 등 따시면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에 갖다 손을 빌어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이런 박해를 갖다가 막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먼 지방까지 도망가 가지고 거기에 가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교회는 이제 먼 곳까지 흩어져서 더 부흥하게 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도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여기에서 말씀, 복음을 갖다가 이럽니다. 이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갔는데 누구한테만 지금 도를 전해요? 이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들한테만.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로마 제국 내에 쫙 퍼져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이제 세 번째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중에 하나인데, 약 그때 당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안디옥의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7분의 1 정도, 50만 명의 7분의 1이면 어느 정도, 5, 7, 35. 나는 수학이 약하여서 잘 모르겠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어지간 그 정도 숫자가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또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의 그 회당이 엄청나게 많았었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망간 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거기에 도망가 가지고 그 회당들 찾아다니면서 아무래도 복음을 전했겠죠. 또 가가지고. 근데 누구한테만 전해요? 유대인들한테만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본래부터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멸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지역에 들어갔다 나오면 부정하다고 해서, 불결하다고 해서 막 몸에 묻은 먼지까지도 다 털어낼 정도로 이방인들을 갖다가 그냥 개만도 못하게 그렇게 취급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거기에 가서도 이방인들한테는 처음에 복음을 안 전하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한테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러니까 구브로에 사는 사람들, 구브로가 저 기띔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구레네,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방에 있던 살고 있었던 몇 사람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 지방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 지역에 그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지방, 이 이방인의 도시 안디옥 지방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 수리 안디옥에 들어와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이 땅에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이렇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두 다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이렇게 영접을 하십시오 하면서 막 이제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보통 구약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그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본래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창조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가 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죄를 범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정욕을 따라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길을 쫓아서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지멋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로 인해서 크게 부흥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들리게 된 겁니다. 그러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4장? 사도행전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바나바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구브로에서, 구브로가 어디라고 했죠? 아까 그 구약성경에서는 기띔, 키프로스, 그 섬에서 난 사람이에요. 섬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름은 요셉이라. 이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권위자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설교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말을 갖다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잘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얼마나 그 신앙이 신실한 사람입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착하기도 하고 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딴 사람도 파견을 안 하고 이 바나바를 파견한 것입니까? 이 아무래도 수리아 안디옥이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이 구브로 섬하고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브로 사람들이 아무래도 수리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많이 거주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바나바의 이 고향 사람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그때 당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어느 사람을 갖다가 하나 파견을 하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바나바가 적합한 사람이겠다. 그 사람들하고 말도 잘 통할 것 같고 또 믿음도 좋고 또 성령 충만하고 또 착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신실하니까 이제 이 바나바를 갖다가 파견을 합니다. 파견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지금 이방인 지역에 가서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냥 성도들이 가가지고 서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지도자는 없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갖다가 누군가는 지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말씀도 잘 전하고 믿음도 좋고 이런 바나바를 갖다가 이렇게 파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기틀을 갖다가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제 바나바가 그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보니까 이야 정말로 소문대로 많은 이방인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보고서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이 바나바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설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습니까? 지금 벌써 예루살렘에서 거의 가까이 480km, 거의 500km 가까이 그 먼 데까지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그런 어떤 환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란.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죠. 자기를 갖다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그다지 뭐 이렇게 자칫하면 부모하고도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자기 형제하고도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도 원수가 될 수 있는 왜? 핍박과 박해가 끊임없이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말이자면 굳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약간의 그 힘든 일만 이렇게 닥쳐와도 조금의 그 시험만 닥쳐와도 금방 흔들려가지고 아니 내가 가서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시험을 갖다 이렇게 주는지 몰라 그냥 교회를 갖다 확 때리쳐버릴까 보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삶의 중심에다 모시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갖다 삶의 중심에다 우리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면서 우리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그 중심이 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자신에게 붙어있는 예수님이 자신한테 거꾸로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한테 액세서리처럼 붙어있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아 자기가 필요할 때만 꼭 도깨비 방망이 부르듯이 사용하듯이 그렇게 필요할 때만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께 붙어있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최고가 되어서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서
죽게 붙어 있으라 갔더니, 그러니까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유지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보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 내 인생의 보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돼요. 그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세상 것들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더 뜨겁게,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더 뜨겁게 의지하는,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위로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어떤 시험이 닥쳐오든지 어떤 환난이 닥쳐오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최후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장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직장, 그런 일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고려를 갖다가 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런 어떤 가치관, 생각,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예수님이 돼야 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일을 갖다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돼야 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기 나오네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그 우리 예수님께서 소금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는데 지금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령으로서 충만하고 믿음으로서 충만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가의 삼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야. 마가. 그 오순절 다락방 그 주인 그 아들 마가가. 다시 얘기하면 그 마가의 아버지하고 형제지간이겠네. 바나바하고 마가의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벌써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쫓아다니고 알았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마가 다락방에도 함께 같이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갖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옆에서 보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성령 충만함.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바나바가 가가지고 이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이와 같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도 크게 부흥을 하다 보니까 바나바가 혼자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갖다가 다 이렇게 감당해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수백 명, 막 수천 명 모여드는데 어떻게 혼자 다 모든 일을 갖다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갑니다. 이 사울이 그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회심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이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밧줄을 타고서 밤중에 야밤도주합니다.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하고 그러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또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잠깐 네 고향에 가 있어.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울의 고향이었던 이 다소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소에 예루살렘 바로 그 1차 방문이 AD 35년경에 있었잖아요. 바로 그때 성전에서 이 바울이 우리 예수님의 그 환상을 통해서 그 명령을 받고 이제 다소로 가게 되는 거죠. AD 35년에 다소로 이렇게 가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 바나바가 이제 그쪽 다소에 가 있는 이 사울을 찾으러 이제 다소에 가는 겁니다. 이 다소하고 이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약 13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13km 정도 되니까 한 걸어서 4시간? 아니,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자기가 혼자 사역을 다 감당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사울을 찾으러 이제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둘이 이제 같이 이제 바나바가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를 다시 이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안디옥 교인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한 1년 정도 이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AD 43년에서 44년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 누굽니까? 야고보 순교 그때 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야,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비로소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 칭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 전에는 이제 유대교의 어떤 한 분파처럼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서 여겨졌었던 건데, 근데 이때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칭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호칭이 붙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에서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해를 당할까 봐서 입을 꼭 담고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표를 안 내고 그렇게 살살살살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이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과 분명한 기독교인의 어떤 구별, 어떤 성별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내에서도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이 냄새를 갖다가 풍겨야 됩니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 친구는 참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어린이 신문 배달 있잖아요. 학교 신문 배달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보는 그 신문 배달을 하면서 그렇게 거기에서 용돈을 벌어서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친구 잘하는 게 하나가 딱 있어. 쟤는 교회 다니는 애야. 그거였어요. 모든 애들이 다 알아. 쟤는 교회 다니는 애야. 얼마나 중학생인데도 얼마나 그 믿음이 좋으면 모든 학생들이 쟤는 교회 다니는 애야. 이걸 다 알겠습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머리가 안 좋았거든요. 그 친구가 굉장히 머리가 안 좋았어요. 굉장히 머리가 나빴어요. 그래갖고 공부를 지독히도 못했는데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어떻게나 그 인도를 갖다 해주셨는지 지금 농촌진흥청 박사가 돼 있어. 박사가 돼 있어.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너 같으면 내가 박사라는 게 그 실감이 나냐? 나 같은 돌머리가 박사가 된다. 자기 뭐 돌머리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갖다가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래.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해서 살았더니,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해서 살았더니 그렇게 인생길을 갖다가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돌머리를 갖다가 박사를 만들어 주시더래.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이제 이때 아마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선지자들이, 여기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초대교회 은사자들을 갖다 일컫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백성들한테 알려주고 회개를 갖다가 백성들한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회개를 갖다 촉구했던 자들인데, 지금 여기 이제 사도행전 속에서 나타난 이 선지자들은 이제 신약교회 시대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직분이다. 아직 정리가 안 된, 언어 정리가 안 된 그런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오늘날에도 근데 그 선지자 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도 뭐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가고 예언하는 것을 뭐 가르쳐 준다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마음에 자기 심령에 감동이 되는 대로 약간 기도를 갖다 막 해다가 한 사람씩 둘러가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데 지금 빛을 보았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어두움을 보았네. 이러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감동대로 그렇게 막 이 얘기를 하면서 예언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입을 만드신 분인데 우리한테 뭐 말을 못 하십니까? 음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려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입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한테 귀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의 감동대로 선지자 학교를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감동대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참 저주받아서 죽을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이 이끌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거짓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가 그 예언이,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다가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지면 그냥 돌로 쳐 죽이거든요. 예? 돌로 쳐 죽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선포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언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뭐 내 입으로 선포해놓고 그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말고, 이건 돌 맞아 죽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이렇게 예언하는 거, 이 사람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산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 여기서 천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로마 제국 그 전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성령님께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한테 직접 음성을 갖다가 들려주시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황제가 아까 그 질판필기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로마 황제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AD 41년에서 AD 54년까지 통치했던 이 로마 황제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이 사람은 특별히 AD 50년에서 AD 52년경에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추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황제 숭배를 갖다가 강요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거부하고 다 이러다 보니까 너희들 황제 숭배 못 올 것 같으면 다 나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 지역에서 다 추방령을 내렸던 그런 황제예요. 나중에 가서 이제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로마 제국 전체 내에 그 어떤 흉년이 들 것이라는 이런 예언이 있고, 이렇게 예언을 하더니 지금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칠판 필기를 통해서 보건데 거기는 이제 45년경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44년일 수도 있고 45년일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각각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자기 힘 닿는 대로 헌금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구제 헌금을 갖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부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이제 봉사인데 여기서는 부조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구제 헌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의 그 대표로서 이제 바나바와 이 사울을 갖다가 대표로 삼아서 그들의 손에 들려가지고 이제 그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헌금을 갖다가 구제 헌금이지만은 이걸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고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돕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뒤에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이제 저쪽 고린도 교회라든지 또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